마음을 헤아리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을 때 말씀과 기도로 결론내어서 한여름의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4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성경 읽을 게 별로 없다. 정말 하루에 한 20장, 30장씩 읽고 싶은데 너무 천천히 나가시지 않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날씨가 덥긴 덥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64편 음모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뭐를 연마했다고요? 그래요. 혀를 연마했어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어요. 5절, 6절,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악한 모적으로 서로 비교하며 원래 올무놓기를 함께 운운하고 한 마리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느니 각 사람의 소득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 64편은 말을 통해 남에게 해를 가하는, 여러분 이 세치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 조심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시편인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그런 나쁜 말을 지어낸 듯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이 64편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들의 음모에서, 그들의 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언젠가는 그들에게 화살을 쏘실 거였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다 남겨놓는. 여러분, 말로 상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럼 우리가 주로 이렇게 부부나 친구들이 좀 싸우는 경우가 보면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만 놓고 말싸움을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어때요? 네가 작년에는 또 이렇게 했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럼 너는 18년 전에 뭐 한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로 사람들을 거의 죽여놓죠. 요즘에 세종이가 말로 엄마 말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내가 참 겸손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세종아 잘 갔다 와. 편안하게 갔다 와. 하루 이틀이라도 엄마 말에서 벗어나야지. 시편 65편으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사,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진도를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온 생물들을 돌보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65편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요즘에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시편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징조를 드러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를 참 많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자연 재앙을 흔들어 대신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전염병이 돌게 하셨다.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다. 계속해서 어마무지한 더위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 우리는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이거 지금 때가 그냥 그러니까 더운가 보다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근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자연과의 관계도 틀어져서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처럼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있으니까, 어제 또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보는 그 밴드 진리가 자유교회라 이런 밴드 모임이 있는데요, 뉴스거리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 금한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미국이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 물론 신앙을 잘 지키는 주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불교 경전을 보거나 튼다거나 뭐 이슬람 경전을 본다거나 뭐 다른 거 대순 진리의 뭐 책을 본다거나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왜 온 세상은 성경만 그렇게 주구장창 못 보게 하는 걸까? 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동정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오직 구원이 온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변질시켜 어떤 종교에든 결국은 등산로가 여러 갈래 있듯이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는 거니까. 왜 로마 교황은 자기가 하나님이 있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SNS 상으로 어때요? 죄를 사여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 바꿔서 하나님이라면 그런 인간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자연세계를 보낼 거 좀 깨달아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자연세계가 정말 심하게 흔들릴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이 타져서 죽는 그런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또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그냥 그런갑다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죄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찰 때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물론 그 사람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면 그때는 멸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멸망시키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6편입니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감사와 찬양인데요.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들어오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결국은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회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니 이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결국 마지막 때 내 인생의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쑥 하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6절에 자식들, 선주들 다 모아놓고 내 친구들 모아놓고 16절 말씀처럼 다 와서 들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어봐라 하실 수 있는,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7편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라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를 포함하게 될 날을 소망하고 있는 시입니다. 68절은 감사 찬양시인데요. 구름을 타는 자를 찬양하라 이랬어요. 구름을 누가 타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좋아.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늘을 깨시는 그리고 태고적 하늘을 활보하고 다니시는 분께 찬송하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68편을 읽어보시면 대적을 무찌르는 전사로 나타나시며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69편은 좀 비탄시입니다. 의 때문에 핍박받는다.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여러분 그 살아가시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를 좀 받으시는 거 많지 않나요? 사람들이 내가 못되는 짓을 했을 때만 미워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선하게 하려고 했는데 욕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쓰는 시가 바로 69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5절 하나님의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는 자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 이제 같이 해가 되냐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죄 때문에 우리 경주 삶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이 좋죠? 네. 다윗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다윗이 범죄할 때가 있어서 행여나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믿는 공동체를 비방당할까봐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까지도 걱정했던 그 모습이 지금 시편 69편에 나옵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니 이것이 소고 불과 우리 있는 왕소를 드리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황소가 요즘에 얼마나죠? 한 마리에? 1000만원이나요? 600만원 아니고? 1000만원이나요? 1000만원이라구나. 그럼 이 1000만원보다 예배에 나서 1000만원 헌금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렸을 때 그게 더 낫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앞으로 돈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나오셔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근데 이제 돈이 있는데도 안 내드리고 계속 저는 이것만 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나와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앞에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 나한테 안 맞는데?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예물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또 드리고 또 없을 때는 어때요? 우리 마음을 또 다해서 드리고. 아셨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찬양을 여러분 1000만원짜리 이상을 하시면 나는 항상 3마리 3000만원 하시고 그렇다고 막 머리를 풀고 막 헤비뱅킹을 하시고 넥타이 풀어갖고 막 이마에 대가지고 노래방 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그 분들이 그 장로님이랑 이렇게 이제 갔대요. 이렇게 노래방을 한번 우리끼리 한번 가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세상을 알아야 되지 않냐. 그 경건한 장로님이 가자마자 막 허리도 풀고 막 넥타이 풀고 여기다 이렇게 잼매고 막 틈버리 막 돌리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 그렇게 분리되게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 가면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 노래방 가지 않아요. 여러분 노래방 혹시 가시나요? 안 가시죠? 다 안 가시잖아요. 요즘에는 노래방이 거식이랑 같이 돼 있죠. 네, 일이 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70편
나를 속히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1편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노년의 기도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제가 제목을 받았어요.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야곱 이스라엘이 그 유언할 때 뭐라고 처음에 그 이야기한 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일평생 나를 어떻게 하셨다? 기르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런 고백하면 너무 좋겠죠. 제가 아이들 모아놓고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일평생 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어. 이제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 되길 원해. 이렇게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예. 정말 남겨주려면 성경책과 함께 믿음을 우선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9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시가 지금 하나님이 늙으니까 야 너 필요 없다고 버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아니면 늙을 때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두 후자로 말씀하셨어요.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 죽는 날까지 주님 이야기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엄청난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9절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2권이 끝나면서 이렇게 딱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3편 제 몇 권이죠? 3권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나온 악인의 형통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이 여기 나옵니다. 악인의 번영에 대한 이 질투. 그러니까 아주 악인의 번영에 대한 고심이 적혀있는 시편이 바로 73편입니다.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여러분 저희의 생각과 같아요. 악인들인데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악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와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봉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건 하늘을 대적하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악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악인들이 너무 잘 됐을 때. 16절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서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리니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이라는 한 자가 깨달음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더 잘 살지, 자식도 잘 되지, 계속 재물도 늘어나지,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심란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고 나니까 그들이 가장 불쌍한 건 뭐냐면 미끄러운 곳에 있는, 쉽게 말하면 지옥의 불뚜껑 위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막 비웃고 조롱하면서 뭔가가 막 잘 이루어지는 그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이바라기를 있으요 땅에서는 주의 사모하려 임하리라. 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주를 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하신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말하셨나이다. 28절까지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가장 큰 복이다. 74편입니다. 성소를 더럽힌 자들을 보아라.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7절에 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3절에 뭐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막 이렇게 막 다 그렇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걸 우리 수준으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전이 없는데 그럼 나중에 뭐 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때려 부시면 막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성소를 더럽힌 자를 벌한다라는 뜻에서 보면 내가 삶에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는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주님의 성소가, 주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가, 마지막 주님의 신부 되어야 할 교회가,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더럽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해야 돼요. 정말 명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더우니까 확실히 아멘 소리가 좀 이렇게 오오가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그 복음으로 내용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개개나십니다. 75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시간표, 즉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이 시간표에 따라 그리고 완벽한 정의로 심판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시입니다. 76편입니다. 전사인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고요. 시편 77편으로 넘어갑니다. 현재의 도움을 위해 과거를 생각하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놨어요. 여러분 그 현재 상황이 어려우셨을 때, 좀 힘들 때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지금도 하나님이 여지없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통과하고 나면 정말 순금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라는 것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나 함께 해 주시거나 일해 주셨던 것들을 늘 기억해낼 수 있는 것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말 유명한 그 초창기에 1900년도 초창기에
그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자기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셨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너무 기뻐서 부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못 배워서 찬양대도 할 수도 없고 주라도 주사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화장실 청소부터 했대. 화장실 청소 부세식이죠. 부세식 그렇게 청소를 하고 너무 눈물 나고 고마워. 근데 하나님이 이 녀석이 너무 이렇게 신실하게 하니까 능력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바울처럼 그 사람이 세수한 그 물 있죠. 그 물을 갖다가 바르거나 먹으면 낫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난 부흥 강사를 했어요. 뒷불도 먹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맞다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맛이 갔어.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쓰임받니 그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바로 죽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 결론 그러다가 죽는구나 이것만 좀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참 믿음이라는 건 한결같아야 되구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목회하시는 선배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어땠을까 그러면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눈 살아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교회가 안 돼서 혹은 너무 교회가 잘 돼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았는지 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들을 알게 되면 늘 말씀으로 그거를 상기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일평생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 교만해지지 마시게요. 서로 간에 좀 이야기하면 좀 교만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목사님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목사님 정말 좀 서운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좀 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서운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뭐 치겠어요? 제가 또 말씀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그래야죠. 78편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78편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시편이에요. 역사를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역사를 가지고 시인가? 노래를 쓴 게 있죠. 한국을 빛내 백명님이요. 노래방 맨 마지막 곡을 하기에 너무 길고 좋았다.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막 탬버린 치고 막 그랬던 제가 아직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저는 그 발라드풍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만 부르고 그래도 마지막은 그런 거 아름다운 강산 뭐 이런 거 철없을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때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럼 놀러 가시면 안 됩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경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꼭 나오는 게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골고루게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교육해야 되고 솔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이 굳어서 하나님께 반항함으로써 벌받았던 것도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살리실 수 있겠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 죽겠네. 근데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요? 상을 베푸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베푸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만난 영적인 음식들을 차려내시는 것.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딱 식당 할 때 먹을 거 생각했죠? 먹을 거 생각하나 또 막 돈 생각하고 막 이랬죠? 막 영적인 말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다이어트 식품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항상 영적으로 봐야 돼요.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건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요? 육체이기 때문에 한번 훅 가버리면 다시 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생명을 가진 육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58절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랬습니다.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양육을 당할 그 자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벌써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그 시편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번만큼 시편을 천천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집에 이렇게 혼자 계시고 있을 때 그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배 막 까놓고 덥다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막 이렇게 딱 성경 들고 아무도 없으면 딱 들고 이렇게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막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애교도 좀 떨고 그리고 찬양도 좀 하시고 주님 항소 한 마리 올라갑니다 하고 찬양도 하시고 정말 여러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덥다고 너무 막 하지 말고 땀도 흘리시고. 중앙초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학교 체육관 빌려주겠다고 또 오라고. 다음 주에 운동복 갖고 오세요. 또 운동을 해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또 안 가면 문을 닫아주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빌리면 몇십만 원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그 운동하라고 에어컨 틀어주시고 하니까 다음 주에 준비해갖고 오세요. 네. 아무튼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묵상한 만큼 여러분 잘 정말 기쁘게 주님과 좀 만나고 교제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믿음의 성전보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보시니까 연락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통 연락이 없습니다 요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